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마지막 12장 13장이 연결되는 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666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12장은 어제 설교했던 대로 12장은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해 주면서 신약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해산을 할 때가 임박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인이 이제 잉태했던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 아기는 남자 아기예요. 근데 그 남자 아기는 나오면 철장을 들고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이 있었는데 그 용이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은 10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붉은색을 띤 용이란 말이에요. 붉은색을 띤 용인데 이 용이 딱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그 애가 나오면 애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애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오르게 된다. 이제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공중에서 이 악한 영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시면 구약의 교회가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면 신약의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사시다가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약의 교회가 존재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교회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의 이전의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후의 사람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고,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기는, 이 땅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오로지 이 땅을 구원할 것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개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매개체가 와야지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잠시 후에는 십자가형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중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공중에서 죽을 일도 많이 있지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땅에서 죽든지 그러잖아요. 거의 땅에서 죽는데 달려서 땅에 발을 딛고도 죽은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죽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외부에서 외부의 존재가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씨앗을 가지 않고 하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 돼요. 하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것은, 세상은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부에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영에 깊이 들어가면, 영에 들어가서 주여 주님을 외칠 때는 예수님이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내가 그분과 이입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력이 아닌 또 다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영이 성숙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에 더 좋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더 좋은 생명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몽학 선생,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는, 그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주인의 아들을 종 중에 똑똑한 종을 불러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업고 다니면서, 스승이 업고 다니면서 세상 이런 저것들을 종들 들판에 다니면서 그 종이 종을 다스리는 것들을, 종의 상황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 종이 주인의 아들을 업고 다니면서,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파악이 됐어요. 이제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서 내가 종의 자식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자식이구나.
내가 그 주인이구나라는 걸 인식했을 때 그 선생은 스승에서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 생명력은 내 육체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의 생명력을 우리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뭐 팍 하면 눈이 팍 감아지듯이, 예? 누가 손만 이렇게 쓱 얹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듯이, 이게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에요. 근데 이 자기 생명만 있다가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조금씩 크면서 내가 영의 생명이 자라날 때 몽학 선생이 누구냐면 내 육체의 생명이에요. 내 육체의 생명이, 나의 정체성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돕는 거예요. 보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정을 보여주고 내 생각을 보여주고 내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는 내 육체에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생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이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이야. 너는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도 아니고 하늘에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에 의해서 네 생명이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봐라 이거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봐라. 이게 네가 지배하고 다스릴 거야. 내 생각에 있는 생각을 봐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자. 이 생각을 네가 반드시 다스려야 돼. 내 감정을 봐라. 이럴 때 내 이런 감정이 발동되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다스려야 돼. 의지, 예? 이런 부분들을 내 속성에 있는 내 몸과 내 혼의 속성, 예? 몸은 우리 몸 육체니까 다 알잖아요. 예? 몸의 속성, 혼의 속성, 생각과 지각과 감정과 의지, 예, 이런 부분들, 혼의 속성을 전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의 의지가 머리에다 놓으면 예수 시간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심령으로 오면 심령의 온 것을 받아 먹으면서 내 영의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연속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 생명은 육체 생명이 끝나는데 육체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업적과 실적들과 자산들은 육체 생명이 끝나는 동안에, 끝날 때 다 같이 무너져 버려요. 연속성이 없단 말이죠.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연속성이 있냐면 내 안에는 영의 생명에 의한 업적과 영의 생명에 의한 생명력, 이것은 연속적으로 죽음을 강을 넘어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파워를 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뚫고 나가는 그 연속적인 힘의 파워가 어디서 오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힘에서 온단 말이에요. 영에 있는 이 내 영의 생명력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속에서 내 육체의 존재감, 내 육체의 생명력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는 순간 얘가, 이 생명력이 이제 뚜렷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육체, 내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내 영이 컨트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교회가 존재하고 신약의 교회가 존재한다. 신과 모든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막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천사들과 천군들과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을 따르는 그 영의 세력들이 붙잖아요. 붙었는데 누가 있냐면 미가엘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제 12장에 나온 거예요. 미가엘을 이 용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는데 힘이 제약돼서, 제가 백신이라 그랬죠. 바이러스 중에 백신 바이러스, 힘을 다 제어하고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신약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시대라고 하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언제까지예요? 몰라요.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건 천년왕국의 마지막 자락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중에 앞단에 전 3년 반이 있고 뒷단에 후 3년 반이 있다. 그래서 앞단에 전 3년 반은 12장을 얘기하는 거고 뒷단에 후 3년 반은 13장이 얘기하는 건데 12장에서는 용이 막 그러니까 애를 놓쳤잖아. 애가 승천하는 동안에 용이 못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그 탓이 누가 하게 되면 이제 여인한테 돌아가가지고 그 여인을 괴롭히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나타났어.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요한의 환상 중에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여인을 잡아가지고 광야로 데려갔는데 그 광야는 피신할 곳이 있다는 것이 피신할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광야에다 딱 들어놨는데 그걸 용이 알았어. 용이 알아가지고 용이 몰래 그냥 가가지고 여인 등에서 입에서 그냥 확 강물을 쏟아낸 거예요. 강물 물을 확 쏟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쓸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용이 물을 쏟아냈는데 여인에게 그 물이 다다르기 전에 땅이 입을 벌렸어요. 땅이 쫙 벌려가지고 여인 앞에서 땅 밑으로 그냥 물이 막 꺼져 들어간 거예요. 그 여인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것이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막 더 난리가 나서 이제는 용이 12장의 끝에 바다 모래 위에 막 날개 타고서는 머리 10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아니 7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냥 막 바다 모래 위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게 12장이 끝나면서 13장으로 넘어서 이제 이게 그래서 12장도 3년 반이니까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하고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넘어가서도 13장에서도 똑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기도 하고 13장에서는 42개월 42달 동안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42달이라는 게 나오죠. 42달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건데 이 3년 반은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뒤에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보호를 하셔서 엄청난 환란이 있지만은 교회가 보호되는 거고 뒤후 3년 반은 그 사이에 악한 영들이 제어했던 것이 풀어져요. 제어됐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뒤 3년 반은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일어나는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긴장하고 또 예비하고 또 예비하면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이 어떻게 생겼대? 머리가 7, 뿔이 10개가 달린 용인데 용이 이 후 3년 반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짐승 2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짐승 2개를 만드는데 짐승 하나가 딱 나타났는데 그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같은데 발은 곰과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입같이 생겼어요. 뭘 상징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생긴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짐승이 똑같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야. 용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짐승한테 용이 자기 권한도 주고 자기 보좌도 주고 자기 능력도 줘버렸어요. 그 짐승이에요.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용은 그 왕관을 머리에다가 썼어요. 머리에다가 7개 머리에다가 왕관을 다 썼어요. 짐승은 머리에다가 쓴 게 아니라 뿔에다가 썼어요. 10개 뿔에다가 왕관을 달아놨어. 진짜가 아니라 이거죠. 진짜 왕관이 아니다 이거지. 가짜 사단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
13장에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7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왕관을 뿔에다가 다 단 놈들이 뿔에다 단 하나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권세가 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그런 권세가 있을 경제적 권세를 얘기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UN 같은 이런 통합 정부의 권세를 가질 건지 그건 아직도 몰라요. 해석이 분분한데 그 해석이 답이도 상관없고 답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 있는 거냐면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상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진짜 그 복음성가 그때 찬송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2절이 뭐냐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적극적인 그 불파인지 몰라요. 불파. 고3 때 제가 어른들 600명 어른들 부흥회 때면 제가 찬양인도 했다 그랬잖아요. 앞에 나가서 주먹에 피를 내면서 막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그때는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쫙 지하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교회를 만산 새로 건축한 일 있으면 지하에 기도실을 만들어요. 기도굴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기도굴 가서 부르짖어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진짜 뜨면 주님 오시는가? 종말의 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구름이 종말의 때인지는 아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로 나타날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와 10뿔이라는 개념은 하나는 아닐 것이다. 하나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일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머리 7개 중에서 하나가 병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나버렸어요. 또 기적이 일어나서 죽어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짐승이 대단하다, 적그리스도 대단하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 때문에 용을 경배해, 용을 섬겨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섬겨. 사탄을 섬기면서 적그리스도도 동시에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장의 앞부분 10절까지 있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머리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시 짐승 하나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 짐승을 만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그 머리가 독립된 짐승이 됐어. 짐승이 됐는데 걔는 뿔이 2개야. 염소처럼 뿔이 2개를 달려.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 달리면 누군가는 뿔이 2개 달렸을 거 아니야. 한 머리에 뿔이 2개가 달리는 염소 같은 뿔이고, 하나는 나머지는 유니콘 같이 뿔이 하나가 달린 것 아니에요. 머리가 7에 뿔이 10개니까. 근데 그 한 놈은 뿔이 2개가 달린 놈이야. 이 짐승이 보인 거예요. 그 부인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것에 종교 지도자도 참여를 해요.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하는 거 뭐냐면 정치력을 사모하는 종교 지도자를 저는 예의주시해요. 정치력을 사모하는 종교 지도자.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근처에 안 가겠다. 정치, 혹시 나도 그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권력과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뭔가는 믹싱이 돼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증인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그 증인, 말하자면 그 앞제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제비가 두 번째 13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쥐가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염소처럼 두 뿔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용처럼, 사탄처럼, 지가 사탄이 돼가지고 사탄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해서 이단들 보면은 꼭 이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이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예. 그가 적그리스도의 그 앞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뭘 보여주냐면 꼭 그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단들이 보면 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더 두렵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떤 큰 교회도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앞제비가 나타날 건데 그들도 그 모습,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 중심으로 딱 나가는 모습은, 그러니까 자꾸만 교황이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깊은 사람, 영이 깊은 지도자일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단이에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그때 봐야 돼. 올라가냐 내려가냐. 예, 올라가면 잘못된 거예요. 저놈은 잘못된. 예,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라. 예? 그곳에서 빨리 도망가라. 지도자가 위로 올라가면 빨리 도망쳐라. 지도자가 깊어지면 배짝 붙어라. 배짝 붙어라. 왜냐?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예,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뭉칠 수 있는 매개체예요. 뭉칠 수 있는 매개체예요. 그 자체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에 하나의 그 매개체에 중요한 거예요. 그 매개체가 올라가면 다 높아져. 예? 올라가면 다 높아지네.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해질 수 있어요. 왜? 바벨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앞잡이의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라. 빨리 당신 속에, 개인 속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영분별을 해라. 이거 영분별을 해라. 그래서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공동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성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되 비를 한 방울도 보관하지 못해요. 다 쓸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웅덩이는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모습은 산보다 웅덩이가 더 맞는 모습입니다. 웅덩이가 더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달라고 해야 되고, 깊은 영성의 지도자를 보려고 해야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영성을 주세요. 십자가의 깊은 영성을 주세요.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예,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 뭐만? 오로지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딱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가장 드러나는 가운데서 그 힘에 의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말세야지 적그리스도 아니라 적그리스도 같은 것, 말세의 두 짐승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경책하고 내 마음을 다잡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훈련소가 왜 필요하겠어요? 훈련소는 예상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니네들이 전쟁에 투입됐을 걸 예상하고 가짜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모의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알도 없는 총 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모의 전쟁하는 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을 이놈의 훈련은 뭐 따라 해. 막상 전쟁이 나면 총알이 빗받치는데 겨가는 걸 짝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밑에 깔고 철망 속에서 깔고 이렇게 겨야 되는데 막상 다급하면 엉덩이를 뒤로 올리고 기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총알에 엉덩이가 맞는다는 말이지. 그런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군의 지도자들도 군사들을 미리 모의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을 안 시키겠어요?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이 왔을 때 이 성도들 중에 종말 때 전 3년 반 7년 대화라는 전 3년 반을 지나서 후 3년 반까지 임해야 될 그 투사가 여기 누가 있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라면 어쩔 거예요. 그게 나라면. 그러면 그때 믿음 다 버려? 믿음 버리면 영혼도 버려지는 건데 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버려지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물겁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때 버려요? 내 믿음 버려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패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턴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패턴에서 훈련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있어요. 내 성공에 아니면 내 삶을 지금 유지하는 것에 그 존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놈이 적그리스도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진리를 사수하고 내 손해를 저 사장만 내가 잡으면 우리 회사가 잘 클 건데 그래가지고 타협해가지고 저 사장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훈련해서 벌써 이미 미스한 거야. 끝났어. 그러면 너 분명히 그날 가서 진짜 7년 대환란 맞으면 너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그게 아니라 원칙과 진리를 사수하라. 원칙과 진리를 사수하라. 지금은 해서 내가 손해오는 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눈에는 손해인 것 같이 보여져. 훈련이니까. 근데 막상 그것이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땅 끝에서 안 떨어져. 낭떠러지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꼭 훈련이다 보니까 내가 꼭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아.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요. 저 사람 못 잡으면, 이 사업 내가 못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이 아이템을 놓치면은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처럼 생각돼. 그때도 진리를 잡아라. 그때도 진리를 잡아라. 그러면 실제는 낭떠러지도 안 떨어지고, 실제는 망하지도 않고, 실제는 내게 손해도 별로 없어요. 왜?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을 단련하면 말세의 지말에 딱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뚫고 간다. 불 속에라도, 불 속에도 뚫고 간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지. 그때 2000년 전에 이분들 정말 한 분도 맞이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도 안 왔으니까. 한 분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의 주어진 불 속을, 불의 연단을 뚫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지금 낙원에서 심판날, 주님의 재림한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훈련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하면 매끄러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터프한 거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 반복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반복되는 기도의 언어에 내 마음이 그 기도를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를 내 마음이 붙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튀어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옳거니 하고 튀어나오는,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영성을 깨닫게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내 생명이 육체 시간대에 주님 7년 대환을 맞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게 닥치는 모든 훈련이 7년 대환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때도 진리를 사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이 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한 명도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삶의 시험에서 삶의 연단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직 믿음이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저희 마음의 창고에 있는 믿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도저 같은 믿음을,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근에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탱거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어떤 거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저는 원하건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원칙을 사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의 말씀을 사수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으며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원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각과 영원한 자랑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의 영을 배우나 하나님 아버지 때는 얼굴과 얼굴을 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어진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님을 om의 불망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항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환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게 주시옵소서.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옛 느낌이 아니라 옛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 중에 있는 내가 구원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죄를 질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며 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구원을 약속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구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구원의 생각에서 지도 잊어버리게 하게 하시고 복음의 생각에서 내리는 줌을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생각이 하나님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에서 시작되고 구원으로 진행되며 구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야훼라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로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도 구원자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은즉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생각은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생각으로 진행하다 구원의 생각을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드리고 원합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려운 자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에게서만 어려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심장의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늘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살지 못한 나를 어렵다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속수를 하나님 아버지여 제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내 심령의 불쏘시기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물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저를 대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내려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의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전혀 삼아주시고 나를 어렵다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주님을 빛을 만들어주시고 사역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내 심장의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내 심장의 성령의 물길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경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심장에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물길을 오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손해되는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내 심장은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오직 내 심장은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경험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심장을 오로지 성령이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